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DNA 안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수행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수덕 생활이라고도 하고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화를 성실하게 통과함으로써, 즉 수행의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재성, 죄를 지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의롭다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남을 통과하고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이 과정이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완성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간이 거듭남과 더불어서 영성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맺어가는 성화의 열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의해서만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토머스 머튼은 7층산에서 이 과정을 광선이 수정에 투사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광선이 수정에 투사되면 수정은 새로운 특질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 영혼에 투입되면 그는 더욱 새로워진다. 그것이 성화 은총이라 불리는 생명이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영혼은 투명한 수정이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광선이 그 속에서 빛날 때 어떤 의미로 그것은 광선으로 변화되어 그 속에 있는 빛의 본성 속에 몰입된 것처럼 보이는 고차원의 본성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마치 수정이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정은 결코 자신이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자신을 향해 비춰와야만 이 수정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와야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몰입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완성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길 떠나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도 주셨어요. 떠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다, 약속도 주신 겁니다. 이 명령과 약속을 따라 길을 나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떠남은 믿음에 의한 떠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마치 수정을 향해서 광선이 투사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안으로 비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몰입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여호와를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도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비춰와서 그로부터 빛이 일어나는 장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자기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투사되어 오고 빛남으로써 드러난 결과라는 것은 훗날 예수님의 마음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들이 오버랩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마태는 병들고 약한 자들을 지켜보시던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더위에 지쳐있는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과 병들거나 죄지은 이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빛이 투사되어 들어오고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날이 뜨거울 때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정오 즈음을 뜻합니다. 낮 12시. 태양이 하늘 중앙에 떠올라서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대개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아브라함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낯선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그리고 19장 1절에 따르면 이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냥 정오의 태양에 지쳐있는 나그네로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낯선 나그네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좋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나무 그늘 아래서 마음이 상쾌하게 된 다음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그네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서둘러 뛰어가서 물을 떠다 주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두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그네가 보이면 하인들을 시켜서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라 하든지 아니면 마실 물을 좀 갖다 주라 하든지 자기는 폼 잡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 발 씻을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준비해 준다 할지라도 좀 성공한 사람답게 의젓하게 행동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서두릅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마치 종이 하인이 그 주인 앞에서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형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한마디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넘어서 믿음의 경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아브라함의 이 말에 대해서 은총이 그의 안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신성한 헌신이 일어난 곳은 다름 아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마므레는 라틴어로 시력 혹은 식별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그네를 볼 때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식별력으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에게서 피로감을 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따뜻함도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낯선 나그네 맞아 따뜻하게 배려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적어도 이런 사람에게는 내 비밀을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빛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몰입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무개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상황을 보면 중풍병자들이 등장하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고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들 각각의 사연마다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주님의 마음에 맺힌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년 전쯤에 로마군이 팔레스티나를 점령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자기 영달을 꾀하는 자들을 골라서 점령지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친로마파 사람들에게 특권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충직한 자기들의 노예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헤롯 왕가였어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헤롯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헤롯과 그의 군대와 왕실에 가까운 자들은 로마에 협력해서 돈을 벌었고 갖가지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종교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토라에 능통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포진해서 보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산헤드린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산헤드린은
정부와 사법부의 최고 의결 기구였고 또 신학 토론을 벌이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대가로 로마 점령군들에게 조종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종의 경건주의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 즉 파리사이란 이름에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평민들이거나 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율법을 정해진 틀로 형식화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정치적인 맞은편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야당 성격을 띠고 있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정적이었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에 있어서는 은연중에 서로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장 바니에는 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가슴 속의 연민은 빛과 진리가 없는 나약함이 아니다. 그의 연민은 진정한 사랑과 거대한 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예수의 연민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존중받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편견의 악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연민을 나의 마음에 품고 거짓과 위선과 편견에 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실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단이 있는 삶의 모습은 결코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투사되어 오고 내 안에서 빛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몰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서 누리게 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고쳐줬던 루스드라에서는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재판정에 끌려갔습니다. 테러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익과 아무 상관없는 일에 목숨 바쳐본 사람은 그로 인한 환난이 왜 내게 즐거움인지를 아는 겁니다.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에 힘쏟는 그런 일들은 내 이익에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즐겁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굳게 서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저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뿌리는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생명 살리자고 하나님께서는 저 오랜 옛날 고대 세계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고, 우리 살리자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게 비춰온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붙들고 서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성 프란체스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란체스코에게 위로부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프란체스코야, 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명령하시옵소서. 프란체스코야, 너는 네가 태어난 곳이며 모든 사람이 너를 알고 있는 아시시로 갈 수 있겠느냐? 그곳 너의 아버지 집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춤추고 손뼉을 칠 수 있겠느냐? 프란체스코는 덜덜 떨면서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위로부터 목소리가 이번에는 더 가깝게 귓속에서 들렸다. 너는 그 프란체스코를 짓밟아 버릴 수 있겠느냐? 그에게 망신을 줄 수 있겠느냐? 그 프란체스코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를 죽여라.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돌을 던질 것이다. 젊은 여인들은 창가에서 내다보며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왜 말이 없느냐? 프란체스코는 나는 못해 혼자 말을 했지만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가 부끄러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주님, 제가 광장 한가운데서 춤을 추며 당신 이름을 불러야 한다면 저를 다른 도시로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준엄하고 노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된다. 아시시다. 프란체스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입술을 대고 있던 땅을 쳤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영혼과 저의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자 목소리가 호통을 쳤다. 안 돼. 지금 당장이다. 주님 왜 그리 서두르십니까?
왜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는 프란체스코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왔다. 갑자기 모든 괴로움이 그의 가슴을 떠나고 어떤 힘이 느껴졌다. 그것은 프란체스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의 힘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다. 인간 존재의 핵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재성은 그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성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직 육신으로 계실 때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안에서 빛남으로써 하나님 본성에 몰입된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나의 의지나 나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빛남으로써 하나님 본성에 몰입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래서 이웃과 형제를 환대할 뿐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